오늘은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몫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망대는 그 전방 후방 측면에서 오는 모든 적을 알아내는 안목이죠. 안목. 적이 어떤 전략 전술로 공격해 올지를 다 찾아내는 능력을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미리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접경 지역에는 망대를 많이 세우죠. 그래서 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피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 그 전략 전술이죠. 이기는 전략 전술. 오늘 망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안목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김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안목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적을 향하여 이기시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안목을 받으면 받은 만큼 적의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이기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그 안목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서 이제 초병이 근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슬라미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럼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이제 모형한 것이고, 슬라미는 교회를 모형한 건데, 예수님의 안목을, 이기는 안목을 다 누리는 여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적을 다 꿰뚫어 보고 그들의 전략 전술을 다 통찰하고 그거를 이기는 비책을 항상 이제 생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비책대로 하면은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의 권능이라고 할까요? 이김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인간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적을 꿰뚫어 보는 눈만 갖는 게 아니고, 적의 전술 전략을 꿰뚫어 보는 능력만 가진 게 아니고, 그걸 이기는 비책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이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 꿰뚫어 보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 그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두 역할이죠. 하나는 이제 적들이 오는 거를 다 파악하고 적의 모든 전략 전술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이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비교해 볼 거 아니겠어요? 못 이긴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제 매달려서 이기는 비책과 권능, 유비무환이죠. 그 권능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망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와가지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보게 하라. 그리고 이 본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적들이 가져오는 모든 공격을 간파할 수도 없고 격파할 수도 없고 분쇄할 수도 없어요.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만 예수님의 전략 전술을 공유하고 적을 이기는 지혜, 비책, 권능, 본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 이기는 권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참포도나무에서부터 찐액을 받지 못하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찐액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공급받는 장소 또는 공급받게 하는 장소를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그러니까 적들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통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어떤 수법으로 나올 것인지를 다 꿰뚫어 보는 거죠. 다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이기는 비책이고 예수님만이 이기는 본능이고 예수님만이 이기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기는 찐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이기는 찐액을 받아서 이기도록 내 몸이 길들여져야 하죠. 그래서 이기는 비책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기도록 예수님의 이김을 온몸이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으로부터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아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기는 능력이죠.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 망대가 없는 거죠. 망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망대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망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목을 누리는 자들만이 적의 모든 공격을 다 파악한다고 하죠. 즉각 통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울에 달아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이제 파악이 되면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울부짖게 되죠. 전쟁은 2등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치면 다 망하는 거니까 울부짖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기는 비책이 되어주시고 또 이기는 권능이 되어주시고 이기는 본질이 되어주셔서 그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게 이제 길들이시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 완전히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그 망대를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망대. 예수가 우리 망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안목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그거에 따라 길들여주고 훈련해야죠. 군사가 싸우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그 방책에 따라 이기는 본질을 공급받아서 이기는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제 길들임을 받아서 예수와 같이 하나같이 움직여야 하죠. 하나같이 움직일 때 이김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기는 권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와 결합한 망대라고 그러죠. 망대. 이 망대는 구도가 그 이제 병사들의 숙소에서 망대까지 가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걸음이다. 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제 7개 층이다. 그러면 이제 7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7층의 계단으로. 그래서 숙소에서부터 망대까지가 수평 이동을 하고 망대 초입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수직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는 수평 이동, 수직 이동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둑으로 말하면 수입니다. 상대의 수를 읽고 그가 어떤 수로 바둑을 둘지를 미리 내다보는데 그것의 결과가 20수가 되면 어떻게 되고 30수가 되면 어떻게 되고 50수가 되면 어떻게 되고 100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결과를 뻔히 알아보는 거죠.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이 그 공격에 대한 것을 뻔히 내다보고 수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요. 100수 앞을 내다보느냐 1000수 앞을 내다보느냐 만수 앞을 내다보느냐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의 능력만큼 이제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어떤 사람은 2수 앞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은 10수 앞을 내다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인기를 구가하면 자기들의 수가 대단한 줄을 여기는 그런 체면이 있어요. 그 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가 얕죠. 얕아요. 그런데 적의 그 전술 전략의 수를 100수 앞을 내다본다면 굉장한 거죠. 한 수 앞을 내다보고서 이제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고 100수 앞을 내다보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방패를 가지고 이제 그 싸우는데 다윗에게는 용사 중에 용사 1,000명이 있었다고 그죠.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대장급이 1,000명이다. 대장이 이제 한 부대를 500명을 거느린다고 하면 그 이제 천부장급으로 생각합시다. 천부장을 이제 그 1,000명을 거느린다고 그러면 10명이면 10,000명이죠. 100명이면 10만 명이고 1,000명이면 이제 100만 명 정도 군대를 거느리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뭐 민병대도 이제 다 포함되는 거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이제 농사 짓다가 이 양을 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그 자기가 소속된 부대로 들어가서 이제 복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전쟁으로 나서는 거겠죠. 그러한 그 1천 방패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1천 방패가 움직이는 건데 수가 이제 한 수, 두 수로 그 1천 방패가 움직인다면 적의 수가 7수라면 지게 되죠. 지게 됩니다. 적의 수가 20수라면 이쪽 수가 이제 뭐 한 8수 정도 된다면 지게 되죠. 적의 수를 꿰뚫어 보고 그들보다 수가 더 커야죠. 넓어야죠. 그러니까 적은 10수로 나오는데 우리는 20수로 그걸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20수가 대응을 하려면
그 1,000명의 그 대장들이 그 20수에게 이끌려야 되죠. 예. 저건 이제 그 10수로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20수로 대응을 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예. 한 수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목소리가 커. 그래갖고 20수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가 필요한데 하나같이 우리 가운데가 된다는 말은 적을 이기려면 20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으로부터 20수를 받았어요. 20수를 받는 사람들이 1,000명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천방패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20수를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한 수, 두 수, 뭐 10수 그보다 못한 수들이 득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수로 통일을 이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그 안목을 가진 자들을 다윗의 용사라고 그래요. 다윗의 용사. 다윗의 용사의 일천방패라고 그러죠. 하나같이 움직인다 그죠.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안목인데요. 예수님의 안목을 공유하는 우리라는 소리입니다. 공유하는 우리.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목이잖아요. 목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와 몸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지체인데, 그러니까 목은 온몸을 하나로 묶어서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하죠. 목에서 소리가 나오고, 목에서 호흡이 나오고, 목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목을 통해서 모든 신경이 머리로 연결이 되고, 이 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기는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여기서 수가 나오냐면 병사의 숙소에서 망대까지 수평으로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수평 이동하는 거를 수라고 그래요.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한 수로 바꾸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그 병사의 숙소에서부터 망대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수라면 100걸음 만에 도착하는 곳이라면 100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100수 앞을. 적의 공격을 100수 앞을 내다보는 거다. 20걸음이면 20수 앞을 내다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수평 이동하기 때문에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7층이다 했을 때는 수직이동이잖아요. 수직이동은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7층이 이제 제일 높은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적들의 그 공격해오는 그 분량에 맞춰서 대응하지, 잉여로 대응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뭐, 너무 우리에게 힘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적이 이제 1차원적으로 공격해오면 뭐 한 2차원적으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죠? 적이 10수로 공격해오면은 이쪽에서 20수로 내다보고 공격하면 되잖아요. 방어 공격을 하면 되죠. 이것처럼 가장 높은 반열이 이제 7차원, 가장 높은 망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를 지키는 망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1차원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2차원의 능력, 어떤 사람은 3차원, 어떤 사람은 이제 해갖고 7차원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그 차원이 굉장하죠. 차원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7차원의 수로 이제 그 세상을 이제 그 이기는 거죠. 마귀 공격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차원과 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수와 차원이 무궁무진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공급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이제 그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또 아가서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냐면 예수 성결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근데 예수한테 이제 막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뭐 100차원의, 아니 100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7차원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의 망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운전대 잡아서 군림하려고 들고 어디든지 뭐든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은 한 수 앞도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갇혀 있잖아요. 자기 체면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차원이죠. 지하 차원, 마이너스 차원으로 잃는 수가 지하 차원의 수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마귀를 이기려면
차원이 높아야죠. 마귀가 어떤 차원으로 공격을 해오든지 그 차원을 능가하는 차원으로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차원의 능력, 또 수의 능력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차원이시고 무한한 수니까 우리가 자기 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일천방패가 나름대로 이제 그 다윗의 용사들이 나름대로 다 그 전투 차원이 있지 않겠어요? 전투의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 1,000명에서 자기 수를 내세워서 하극상이 일어난다면 일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로 모든 거를 이제 다뤄가지고 항상 거기서는 자기 우월감이라는 값밖에 안 나와요. 자기 우월감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 아가서 4장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가 돼서 7차원이면 7차원의 통제가 되고 백수 앞이든지 200수 앞이든지 7차원의 200수에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숫값하고 차원값이 같죠.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중불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하나 되게 하는 힘의 의미죠. 그래서 만대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예수의 이기는 수, 그리고 예수의 이기는 차원으로 하나된 그런 하나로 하나가 되도록 훈련돼 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진 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000명이 그렇게 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300명을 한 사람처럼 움직였죠. 기도는 이제 300명을 이제 하나님의 덕분으로 움직이는 사람 됐는데 하나님 수를 따라 그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하나님 차원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차원, 이기는 수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다윗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병사들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였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이기는 수를 주면은 그 수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7차원의 수를 줬으면 7차원과 그 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죠. 거기 어떤 중불난 사람이 없다, 그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죠. 예수만 오직 이기는 수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걸러져야 돼요. 걸러져야 되고, 그래서 일천 용사로 이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라는 말은 기름 부음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다윗 안에 오셔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이기는 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최적화, 길들여진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이라 그죠. 그 1,000명이 이제 각기야 부대,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500명, 200명이면 200명, 그들을 이제 길들여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기는 수, 이기는 차원의 비책을 따라 그 이기는 권능을 공급받아서, 이기는 본질을 공급받아서 그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망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기는 수, 이기는 차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와 차원이 이제 그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차원의 그 수입니다. 그 차원의 그 수예요. 그러니까 1차원이면 1차원의 수이고 2차원이면 2차원의 수요, 3차원은 3차원의 수입니다. 저기 3차원의 수로 오면은 그 수가 뭐 한 수든 두 수든 열 수든 백 수든 3차원의 수로 오면은 이기려면 4차원의 수로 이겨야죠. 4차원. 저기 3차원의 수로 이제 10수로 현재 공격해 온다면 이쪽에서 4차원의 이제 20수로 대척하면은 이기죠. 그건 수라고 하는 건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수죠.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지만 마귀는 예수의 수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차원을 더더욱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와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술라미의 목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에게 지휘를 받아서 이기도록 최적화된 군대를 이제 의미하죠. 그 군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부대가 된 것. 목이 그 몸 전체를 한 사람처럼 이끌어가는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통제력을 받아서 몸 전체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사람이다. 누가? 술라미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수,
이기는 차원을 예수님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것으로 하는데, 이 예수님한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뭐 능력을 행하면은 자기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능은사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전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 수 차원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제 전선을 펼치는지, 마귀가 펴는 전선의 수가 100개인지 1000개인지 10,000개인지 모르죠. 전투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화학전이냐, 또는 원자전이냐, 또는 일반 이제 소총으로 싸우느냐, 백병전이냐, 또는 포격전이냐, 탱크전이냐, 또는 해상에서 군함끼리 치고받는 그 바다에서 싸움이냐, 해전이냐, 또는 그 미사일전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자리 잡게 해갖고 그들로 득색해갖고 교회를 이제 변절시켜서 유사 기독교로 전락시키는 그 수법이 지금 먹혀들고 있잖아요. 현재 먹혀들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하게 연합이 돼서 예수만이 마귀가 벌이는 그 수많은 전장을 다 확인하고 알아보시고 그것을 이기는 비책으로 권능으로 본질로 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죠. 포격전도 이겨야 되고 미사일전도 이겨야 되고 화생방이죠. 화학과 생물학 무기의 전쟁도 이겨야 되고 또 뭐 스파이 전쟁도 이겨야 되고 정보 전쟁도 이겨야 되고 모든 전쟁에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마귀가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를 향하여 어떤 공격을 펼치고 있는가, 또 어떤 공격을 계산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어갖고 그냥 나몰라라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잠을 깨우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고 하는 이유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마귀가 어떤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기는 망대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망대를 주셔서 공감하는 수가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를 공감하는 동일한 망대가 필요하죠. 동일한 수와 동일한 그 차원의 망대를 공유하는 자들이 10,000,000명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기는 비책을, 이기는 수, 이기는 차원을 공유해서 거기서 그 예수님의 비책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같이 되는 거. 그래서 적을 괴멸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적을 괴멸시킨다고 하는 거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에요.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게 방어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천방패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마귀의 무수한 그 공격을, 다양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길들여진 자만이 준비된 자고 그 자들이 있어야 마귀가 주는 공격에서 한국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굉장하게 자기를 상품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거를 완전히 깨뜨려보고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이기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특정한 사회에 특별히 쓰임받았다고 거기에 심취가 되어서 전쟁과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참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은 암담할 뿐이죠. 암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전쟁의 이김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능을 구해서 받아 누려갖고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그 비책으로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같이. 그 비책으로 통일된 거죠. 예수님의 차원으로
통일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자리 잡아서 WCC, WEA가 판을 치고 있고, 이게 지금 전선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처럼 참 참담하고 암담한 지경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술람미의 목처럼 다윗의 망대죠. 다윗의 망대. 다윗의 1천 용사의 방패를 둔 그 망대 같은 안목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합해져서 우리 주님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찬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김의 그 안목, 이기는 비책, 이기는 권능, 이기는 그 본질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죠. 예수만이 이김이니까 예수한테 어떤 걸 파손하는 것보다는 예수가 직접 우리와 연합을 하셔서 우리를 길들여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겨주시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자리 잡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자유를 얻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외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을 함께 와서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아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사밧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윗의 망대라는 것은 인간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 무기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윗의 망대가 아니고 다윗의 망대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요.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수가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이제 주는 거죠. 이기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여호사밧한테 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쓰려면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앞에 간구하는 심령, 그 예수 권능을 끌어다 쓰기 위한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권능을 주세요. 이기는 비방을 주세요. 이기는 권능을 주세요. 이기는 본질을 주세요. 다 모시달라고 이제 부르짖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망대 안에 1천 방패가 있어도 그게 각기 특별한 비책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읍참마속이라는 게 있어요. 읍참마속. 제갈공명이 아끼던 마속이라는 군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그 전쟁에서는 그 곡식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전쟁을 위한 비축한 그 곡식 창고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적의 그 유인술에 말렸죠. 말려서 곡식 창고는 창고지만 내가 나라한테 공을 세워야겠다고 그것들의 유인책에 말려 들어가서 이제 곡식 창고를 비워둔 사이에 이제 매복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곡식 창고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끼던 군사였지만 제갈공명이가 울면서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있어도 이렇게 각기 중불나는 짓들을 하려면은 그건 다윗의 망대가 아니에요. 다윗의 망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어떤 뭐 자기 방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방법. 각기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우리의 방법이 돼야 돼요. 예수의 방법으로만 하나가 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망대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책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 난다니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그 합심하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그들이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상태. 인간의 수와 인간의 계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해도 밑에 그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신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합심이 됐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처럼 예수의 계책을 따라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 이것이 다윗의 망다의 기본적인 갖춤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계책 방법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 방법이 있으면 예수한테로 안 가죠.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도 예수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무기를 이제 믿는다든지, 세력을 믿는다든지, 군사 강국의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계책을 믿는다든지 하는 이 믿음이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밀가루 새말되는 거죠. 여호수아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정말 절박하게 유다의 미래까지 와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오실 예수를 구했겠죠. 예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죠?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을 이기는 군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술 전략으로 움직이는 군대다. 하나님의 힘으로 적을 이기는 군대다.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 적을 이기는 군대다. 또 예수의 이기는 본질로 적을 이기는 군대다. 예수의 이기는 비책으로 적을 이기는 군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불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저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여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심히 큰 소리 찬송이요, 인간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찬송이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찬송을 불러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찬송,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분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 일천 용사의 방패를 갖다 지금 거다가 이제 비축하는 건데요. 우리로 말하면 무기고죠. 무기고인데 거기는 목이에요. 목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망대 일천 용사의 방패와 같은 힘이 주어져 갖고 적을 쳐부셔 준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쟁에서 능하시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거기다 쏟아 부어주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데, 이번 전쟁의 특색은 하나님 권능 받아갖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다. 너희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 직접 가서 쳐부셔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망대죠. 하나님이 그 군대와 함께 가시는 게 아니고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항우를 벌이고만 있어라 이거죠. 대치만 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망대가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한테 이 권능을 받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을 개입을 시켜갖고 예수님이 군대에게 힘을 줘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예수님이 힘을 줘서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예 군대에게 적진에 들어가 싸울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직접 가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송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요. 그분이 오시면 그곳은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적을 쳐부시는, 그죠? 병사들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전쟁으로 갈 필요가 없이 항우만 버리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한 사람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자도 거기 이의를 걸지 않았어요. 야하시엘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그 말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죽느냐 사느냐하는데 그런 턱없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 이의를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야하시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의 1,000명의 병사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였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그것이 다윗의 망대입니다. 적이 침투해온다,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 했을 때 국론이 4분 5일이 될 수가 있죠. 또 마귀의 속임수가 거기에 작동해갖고 엉뚱하게 독해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절대 통할 수 없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수법을 다 아시고 그걸 이기는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저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를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여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왕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어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합심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성령의 소리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기는 비책이 예수한테 오잖아요.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이 된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으니, 이제 가령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 천사들이 가서 이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합국이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 알력이 있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치니까 니들이 나를 쳐 하고 이제 오해했겠죠.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아주 엄청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책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처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 하나처럼 움직이는 군대가 된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망대의 의미입니다. 하나처럼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승리의 근원이 예수인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다 같이 알아보고, 이거는 예수님 소리다,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다 해갖고 그 국민이, 백성이, 거기에 모인 백성이 뭐 30만이든 50만이든 100만이든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심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개입하셔서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복병을 두어갖고,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천사가 상대를 쳐서 죽이니까 이게 우리 군대를 죽여, 네가 죽였지 하고서 이제 서로가 이제 연합군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치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피비린 나는 설령이 벌어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거죠.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큰 소리로 찬송했고요, 전쟁에 임할 때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 적군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들이 가지고 온 그 전쟁 물자, 그거 다 전리품이 됐죠.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나흘 만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망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전쟁의 승리자다, 승리의 근원이다, 승리의 지혜다, 이기는 비법이다, 그리고 이기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기는 권능이다, 이기는 본질이다. 예수님에게 하나가 되도록 성령에게 이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망대가 주는 일천 용사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그 여자의 목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술람이라고 하는 거죠. 술람이 입에서
국가를 지키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심케 한다. 그죠? 하나님의 비방을 가져와서 이기는 비방을 예수님이 또 받아왔다든지 그 목구멍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움직여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읽으신 말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목구멍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목구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따로 하나로 뭉치다고 말하는 교집시키는 합심시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가 나오죠.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 나을 제 후라가 고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돌아올 때 그냥 개선이니까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냥 기쁨으로 올라왔겠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망대가 준 의미입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됐다.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됐다.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의 이기는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였다.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여자의 목이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결된 목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송을 강조하잖아요. 감사 찬송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앞에 매달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요.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는 감사 찬송 끝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에 힘을 줘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전쟁에 등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감사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할 때 이기는 본능이 와서 하나님의 그 도략이죠. 하나님 도략. 모략은 이기는 순서고요. 도략은 그걸 적이 못 알아보게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략 도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전심으로 구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엄청난 승리의 권능,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고 늘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한없이 끌어당기는 우리가 되도록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겨야 전리품을 얻습니다. 큰 부요는 감사 찬송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